2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월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하나님 새 학기도 시작되고 하나님 새롭게 또 직장을 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봄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 특별히 3월에는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고 또 울산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계절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3월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심고 건설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복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3월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 이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이 등장하는데 요엘서에서 그날은 대부분 뭐라고요? 그날이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냐면 그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동전의 양면인 것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에게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광복과 연결되어 있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하나님 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악한 자의 앞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게 내려왔더니 누가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심판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온 땅에 남은 것이 제사 드릴 만한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로 드릴 식물이나 제물이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할 때에 다시 여호와의 날이 뭐로 바뀌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구원의 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의를 행하면서 지치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오히려 악한 자들이 다 잘 되던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간인데 내 혼자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나, 이렇게 지치지 마시라는 것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바르게 살 때 지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의를 행한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는 악을 행할 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뭐 이렇게 악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데 지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다시요, 의를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오늘 1절에 보시면 바로 그날은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실 때에,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날에 만국을 향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건 맞물려 있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해야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심판하셨지만, 그 북쪽에 이스라엘 심판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리했던 그 악함들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똑같이 도둑질을 했더라도 이게 도둑질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한 것과 이게 죄인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들이 죄를 범한 것 중에 누가 더 죄가 크겠습니까?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더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아는 너희들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선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안 자기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깨닫고 돌아온 백성들이 또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심판받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나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회복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들을 열거하시는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너희 머리에 돌린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실제로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렇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들이 행한 그 악을 그들의 머리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땅을 짓밟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의 그 억압을 그들이 행한 악대로 갚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는, 우리를 치던 원수들을 우리의 지경 가운데서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지경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힌 악한 원수들 다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들을 먼 이국의 땅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유다 자손을 팔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팔아서 먼 나라 스바, 우리 스바 여왕 알죠? 그 스바 사람에게 너희를 팔아버리겠다는 것이,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할 때요?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두시고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밑에 보시면 너희 자손을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서 전쟁 준비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는 것.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 자손을 유다 손에 팔리리니 너희 자손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에게 다 선포해라. 너희 전쟁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이방 민족 너희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사면의 민족들은 온 땅의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여기서 뭐 하시냐면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 또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요사박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 악을 행한 자들과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12절 민족들아 일어나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을 쓰래요. 전쟁을 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낫을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추수와 관련되어 있죠. 추수. 하나 가라진 모아 불에 태우고 알곡 모아 곡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온 민족과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억만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형태는 세 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지경을 짓밟았던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모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남녀 모든 종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온 만민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는 그 더 좁혀가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들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의 영역이 어디라고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지경에 있는 악한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짓밟혔던 것들을 횟수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원수들이 행한 것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고요. 우리 땅이 짓밟혔던 그 횟수만큼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 하나님과의 다시 깊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더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온 지경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그 회복을 발판 삼아서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또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그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에게도 제게 주셨던 그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는 이런 것이라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회개하며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개를 통한 회복을 누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 지경이, 우리의 회복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성찰할 때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 죄악들을 회개했던 수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붙들고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이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도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이 울산 가운데 저도 울산의 시민이잖아요. 울산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울산 시민이니까. 하나님, 울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도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멈추겠다고 하셨으니,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죄악이 심각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사유하심,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울산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영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말없이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곳을 향한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사유하심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뿌렸든지 다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가 범한 죄를 열매가 되어서 다 제가 거둔다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제 삶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망극한 은혜를 누린 내가 이제 다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저 같은 인생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그 경험하는 심령,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능력을 붙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중보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감춰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에 들어왔던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삶의 지경 가운데 들어왔던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 삶 가운데 그 횟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게 회복된 이 회복이 저에게만 한정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회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달천과 천국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북구와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겨내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흘러보내주는, 사면을 향하여 흘러보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여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민재 하나님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앉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복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대상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정말 북과 달천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북구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울산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까지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